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선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히스기야조차,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 히스기야 왕조차 아수르의 위협이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에 금을 다 뜯어내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도 했던 그런 치욕을 보였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더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방 나라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겠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을 그들 마음속에 넣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도 덩달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너희들의 성벽을 세워줄 것이다. 예전에 너희를 황무하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멸망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사용되었던 회초리였습니다.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이고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이제 그 시온의 성문은 주야로 닫히지 않게 됩니다.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성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지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새가 없다.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보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열린 문의 은혜,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문이 열려 있을 때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구한 것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한 것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취하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열린 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자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열린 문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들, 반드시 파멸되고 진멸되리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지든지 경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멸될 것인가, 그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발적으로 그 문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억눌리고 박해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온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백성들의 평화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레바논의 영광, 그 값비싸고 질 좋은 큰 나무들이 거기에 있지요. 그 나무가 그 시온성 문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서 계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들이 레바논의 영광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는 하나님이 좀처럼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자리에 두고 높이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밭 있고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만몬이라고 불렸던, 우상처럼 여겨졌던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해지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들이 다 성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사실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거룩한 물질,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어떤 자원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바논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 다음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 박해하던 자들이 나와서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식민지 삼았던 로마, 그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그가 왔을 때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멸망당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빛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쁨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열방 앞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이 시온 백성들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광, 내 아름다움을 추구했을 때는, 내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했을 때는 더 추해지고 더 징계받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벌이면 오직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내 것이 아닌 예수 생명수가 날마다 솟구쳐 흘러 넘치게 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의 심령을 적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수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열방 앞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으로써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존재 위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방 나라들이 다 와서 시온을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며 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바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왜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이 알리라.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먼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 중에서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는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작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이런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 맺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날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모든 섭리, 모든 붙드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멸시받았던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징계받고 징벌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열방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빛을 발하여서 열방 앞에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성읍, 영원히 아름답고 대대로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냄으로써 이 세상 앞에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름답게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대대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욕거리였고 미움거리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구하며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필요한 것들 세상으로부터 다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영원토록 귀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